우리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런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찰스 라일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라는 오랜 격언보다 더 바른 말은 없다. 우리가 경험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은 불쌍한 상태에 놓인 것이다. 존 찰스 라일은 신앙을 통해 경험을 통해 십자가를 경험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그 불쌍한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십자가에 미친 사람 같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저희들은 오늘날에는 이렇게 목걸이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또 장식을 하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결코 그렇게 그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저주였었고 그 다음에 고난의 상징이었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당시 세상에서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손가락질을 받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십자가를 항상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보다는 일반적으로 힘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줄서기를 잘하려고 하죠. 그래서 군대도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줄서기 잘해야 된다. 줄서기를. 요즘 우리나라에도 정치권에도 보면 누구 라인, 누구 줄에 섰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직책이 달라지잖아요. 잘못 섰다가는 완전히 그 조직에서 밑바닥까지 내려앉게 만들어버리고, 잘 서게 되면은 그 사람 눈에 잘 들어가지고 높은 자리 한 자리 이렇게 얻게 되는, 세상에서는 그만큼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줄서기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력의 그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에 열광을 합니다. 고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왕의 행렬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힘있고 위대한 왕일수록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고 그 환호성 소리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힘있는 왕, 위대한 왕, 정말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이 특출한 그런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그곳에서 그 왕을 칭송하는 소리는 이 지구가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왕도 급이 달랐습니다. 어떤 왕은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열광하는가 하면, 어떤 왕은 그 도시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큰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게 되면 엄청난 그런 환영식을 하는데요. 이때 고대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환영을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보여주는 그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번영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의의 나무, 의인들을 갖다가 이게 종려나무에 비유하기도 있는데 의로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자유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초막에서 생활할 때 그 초막을 짓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종려나무였었어요. 종려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견고하되 애지간하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견고함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여리고성, 가장 견고하다고 이야기된 그 여리고성을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종려나무는 번영, 자유, 승리, 견고함, 영원한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쓰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종려나무 가지가 보여주는 것은 승리입니다. 승리.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어떤 상이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도 이 상을 받았습니다. 빨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의 심벌이 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 바로 황금 종려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칸 영화제에서 최고의 상,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의 그
이름이 뭐냐면 황금 종려상이에요. 종려가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심벌이 그 종려나무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 상패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해서 그 상패를 수여를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72회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데, 저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들고 있는 그 패를 가만히 보면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작품, 그 위에 다른 작품은 없다는 의미로 최후의 승리자에게 주는, 마지막 승리자, 가장 높은 그런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왕들,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승리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맞으러 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해요? 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찬송할 때도 호산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왕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왕으로서 왕의 입성을 사람들이 그렇게 축하해 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그렇게 환영하고 축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구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왕의 입성을 가장 잘 표현한 장면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 문들이 두 번 등장하는, 첫 번째는 문드라 그렇게 시작하고, 두 번째는 영원한 문드라 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좀 다릅니다. 앞에 문은 출입구,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원한 문드라, 이것은 좀 큰 문, 영어로 하자면 정확한 의미라기보다는 비슷한 의미인데, 이 앞에 문은 도어라 한다면 두 번째 문은 게이트, 좀 더 넓고 큰 성문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문드라라는 그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오래된 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파괴되지 아니하고 이 지금까지 지탱해온 문, 왜 이 문은 오랜 기간 동안 파괴되지 않고 그 자리를, 그 성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그 성의 주인이, 그 왕이 주변에서 절대자이기 때문에 이 성을 침략해서 무너뜨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왕이었었기 때문에 그 성의 그 성문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문, 다른 번역본에는 오래된 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의 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어로 하자면 Kings of King, 왕 중의 왕이라는 의미가 이 영원한 왕의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원래 이 10만이 영광을 받는데, 이 왕의 이름, 왕에 대한 호칭을 영광의 왕이라고 했을 때, 영광이라는 말은 원래 신에게 하는 호칭인데, 그 왕이 신에 가까운 그 정도로 훌륭한 왕이라는 의미에서 영광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처럼 영광받을 만한 왕이라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왕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는 이 바로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영광의 왕이다. 바로를 갖다가 영광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상에서 최고의 왕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 지존자, 그 외에 더 높은 사람이 없는, 이 신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부를 때 영광의 왕이라고 했었고, 애굽이 그 주변의 모든 지역을 통치했을 때 가장 높은 그런 왕으로 바로가 군림하고 있었을 때 그 바로의 호칭을 영광의 왕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영광의 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답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러면 바벨론의 왕이라든지 애굽의 왕이라든지 그 주변에 정말 뛰어난 왕, 그런 왕을 그 사람이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강하고 능한이라는 말은 힘세고 용감한, 그리고 전쟁에 능하다는 말은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영광의 왕인데, 그 영광의 왕이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같은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애굽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듣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영광의 왕은 자기 나라 왕이었었거든요. 감히 어느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지존의 자리에 이 왕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시인은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러는데 그 영광의 왕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 군대의 대장, 모든 군대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 바로 이 여호와다. 그래서 이 영광의 왕이 여호와라고 10절에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는 다른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모든 것에 능하신 분, 그 모든 것들, 영광의 왕이 거의 신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왕이 가게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 그 전능하신 분, 그 만군의 왕이, 이 시인은 이 영광의 왕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영광의 왕이 바로나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세요라고 여러분 이야기한다고 한번,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해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피식 웃어요. 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돈이 최고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힘센 사람이 최고야. 권력자가 최고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영광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희 앞에 이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영광의 왕이다라고 이 마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왕들은 뭘 타고 가죠? 뭐 백마라든지 흑마라든지 명마를 타잖아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야, 왕이 너희들에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 왕이 입성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의 그 새끼. 그러니까 명마도 아니고 뭐 말도 아니고, 보통 왕이 좀 그런 걸 타고 들어가야 포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그 나귀를 탔대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각주를 달기를 그분은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웃었을 거예요. 야, 왕이 저게 무슨 꼴이냐. 왕은 그래도 멋진 말을 타고 그 옆에 많은 군대들을, 멋있는 군대들을 갖고 멋있는 옷도 입고 그렇게 왕이 입성해야지, 세상의 왕이 저게 무슨 꼴이야, 겨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다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조금 기다려보자,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래, 분명히 저분이 영광의 왕일 거야 하고 기다렸는데,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저도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도 좀 고쳐주세요, 저희들에게 은혜로운 말씀 한 절 주세요, 저희 가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 바라바는 놓아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꿇어 절한다는 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당신이 왕이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러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고, 어떤 행동이죠? 모욕 주는 거, 모욕. 침을 뱉으며 어떤 행동이죠? 모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꿇어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야,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그 군인들과 그 옆에서 껄껄대는 수많은 백성들의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보며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모습입니까? 왕이라면 그럴 때 큰 호통의 소리로, 최소한 사자의 표처럼 큰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조롱을 당합니다. 제자들의 배신에도 침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아무것도, 예수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의 왕은 힘과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힘으로서 누군가를 정복하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보여지는 것들은 전혀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영광의 왕은 권력과 힘과 군대와 그 힘으로서 이겼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대요. 십자가로. 왜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광의 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영광의 왕이 정복하지 못한 나라들은 없으면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광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복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피라미드 같은 무덤 속에 이 잠들어 있는 파라오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의 왕으로 추앙을 받았던 이 영광의 왕들은, 세상의 왕들은 어떤 것도, 이 죄도 죽음도 그들은 정복하지 못했고 결국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다고?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부활로 승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 후반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의 왕도, 바로도, 바벨론의 왕도 정복하지 못한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십자가가 없다면,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이 십자가가 사라져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장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음을 정복하고 죄의 문제를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빌립보서 말씀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이 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2장 9절, 이름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세상의 가장 높은 자로, 지존자로,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께 삼아주셨다는 것. 이 8절, 9절, 10절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을 영원한 왕, 영광의 왕으로, 진짜 영광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의 왕들은 그냥 신처럼 추앙했을 뿐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신처럼 그렇게 추앙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영광의 왕이 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높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이 찬송은요, 세상에서 영광의 왕이 했던 찬송인데 어떤 찬송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원래 이 고백은요, 세상의 영광의 왕에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영광의 왕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왕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고 합니다. 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까? 십자가로 죄와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의 왕은 힘 있는 나라를 정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광의 왕의 칭호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영광의 왕이 누렸던 그 승리를 주셨는데요.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시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승리하고 영광의 왕이 되신 것처럼 그분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데 그들을 이겼던 그 승리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 진실한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길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게 하셨느니라. 저희들이 종료주일 이렇게 맞이하고 이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 어려워. 나 그거 안 할래.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사단은 십자가를 부인하게 합니다. 사단은 외면하게 합니다. 모른 척이 합니다. 교회도 십자가 대신 돈이나 명예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 향하여 바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언제 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살리셨을 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지만 막상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외면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외면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도망치게 하여서 교회가 외적으로 부유로워졌지만, 교회가 외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문을 활짝 여십시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문을 활짝 열어라.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 20절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과 그 능력을 우리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에도 왕으로 오십시오. 문들아 머리를 활짝 열지어다. 그 우리 속에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그 왕 되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가셨던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향하여 갔던 그 걸음을 원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로 향하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이어지는 귀한 종려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 시작이 뭐냐면 영광의 왕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제 삶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새로운 한 주간 저희들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다시 인정을 하고 그 주님이 가셨던 가시밭길이라면 같이 한번 걸어가 보고 주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라면 같이 한번 달려보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우셨다면 같이 한번 울어보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따라가면서 그렇게 흉내 한번 내보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저 십자가 끝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활짝 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